2026년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B2B 게더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에 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쓴 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전화 전도 6개 표에 전도 시대의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전해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완전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인데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에요. 6장. 이 6장은 이 성도들 간에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지켜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은 타바레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실제 짐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압박이나 고통, 부담 그리고 영적인 짐,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까지도 의미하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간에 지라 하는 이 지라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바스타제테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원형이 바스타조예요. 바스타조. 이 바스타조가 어디에서 쓰인 단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지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 바스타조가 쓰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이 지라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실 때 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또는 이 고통, 부담, 영적인 그러한 짐까지 서로 대신 짊어지고 서로 감당하고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직역하자면 서로의 무거운 짐을 계속 함께 짊어지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서로의 짐이에요. 서로의 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서로의 짐을 없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어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서로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서로의 십자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특히 성도들, 이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는 짐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되는 온통 무거운 짐들로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자신의 어깨에 지금 어떤 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 어깨에 그 짐들이 보입니까? 그것 또한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아주 많을 겁니다. 그 짐들은요. 자, 그 중에 서로 지어줘야 될 짐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 어깨에 보이는 내가 저 짐을 지어줘야 된다. 어떤 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고르라고 하면 그 중에 무게가 가벼운 쪽을 선택하실 겁니다. 자, 왜요? 아니,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남의 짐까지 지라고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또 지고 가면 내가 못 걸어갈 것 같으니까 그 중에 가벼운 짐 선택하시겠죠. 예, 나도 버겁거든요 지금. 내 짐을 짊어 가기도 버거운 상태죠. 자, 그래서 너희 짐도 내 짐도 나 혼자 지지 말고 서로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 짐도 내가 나눠지면서 같이 지어나갈 수 있다. 자, 그 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의 정의를 오늘 명확하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짐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상대방의 짐 중에서 내가 보기에 나한테 편한 짐은 내가 지어줘야 할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게가 있어서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짐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나에게 내가 지어줘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이 맞지 않고 부담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져주기를 바라고 계신 그러한 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불편한 짐이 내가 느껴지면 어떻게 하죠? 보통 같이 짊어져 줄 생각은 안 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내가 옳다고 판단한 대로 부딪혀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거나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무시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택해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의 짐을 제대로 짊어져 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 짐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너희가 짐을 서로 해결하라, 없애줘라, 또는 서로 책망해서 그 짐에서 해방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지 않고 같이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짊어지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의 잘못된 생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턱대고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져준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짐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짐을 진짜 내가 같이 져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어요. 예, 물론이죠.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이 뜻은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어요.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고요, 그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맞다고 생각하는 이 지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이 문제였어요. 당연히 먹어도 되죠. 더군다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게 맞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먹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만약 그랬을 때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들거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건 맞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 그리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바울은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기를 먹었을 때 만약에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실족한다면 나는 내가 맞더라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 여기 내 음식이라고 했지만 이 음식에다가 옳은 신앙적 지식, 옳은 태도를 한번 넣어보세요. 당연히 옳은 건 옳은 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세상적으로는 당연한 기준이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요.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당연히 맞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약해서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옳은 것을 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바울처럼 내가 나의 자유를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당연히 맞지만 난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해지겠다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영원히요? 아니요. 영원히 어떻게 내가 불편한 걸 택합니까? 그 형제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자, 왜요? 그 형제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살리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좀 기다려주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참아주고 좀 천천히 가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성숙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기 전에 그 전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하고 고집은 더럽게 세고 맨날 넘어지는 죄인인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품으시고 우리의 짐을 지셨어요. 예수님은 불편한 것을 넘어서 극악의 고통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어요. 완벽하게 우리의 짐을 져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 말이 맞다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저 영혼을 살리겠다. 저 영혼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또 모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은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요. 내가 옳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옳은 것보다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옳은 것을 알려주고 제대로 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옳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대신 불편해지는 힘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루 이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의 짐을 서로 지어주면서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E2B 웹 켜시고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오늘 30번 선포할 텐데요. 선포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과 선포하는 가운데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0번 선포할 텐데요.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30번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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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자, 30번째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